오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사건의 교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복락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없는 자 취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저주요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징계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징계는 교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형벌은 끝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장남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온 땅에 파다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답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락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유명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을 소개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의 증조부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갈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삽디라는 것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간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5대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증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만의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가족들의 죄이며 그의 지파, 소속된 지파의 죄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범죄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한 경험은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승리한 이후의 기쁨과 감사, 이것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그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어느 날 성적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와 패배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면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니와, 그 쓰라린 패배의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라는 발판 위에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패배였지만 이 아간의 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쓰기는 쓰지만 효과가 굉장히 빠른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까지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다윗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엄청난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실패했지만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졌습니다. 체온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젊음이 철철 넘치는 여자아이 하나를 뽑아서 다윗 침소에 넣어주게 됩니다. 연로한 다윗이 침소에서 혼자 자다가 갑작스럽게 병고를 당할까봐 왕의 수발, 왕의 간병,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을 젊은 여인과 동침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다윗이 젊음이 철철 넘치는 이 아비삭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 젊은 여인 아비삭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인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또 범죄하게 될까봐.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큰 죄를 저질렀고 우리아도 죽이고 어린 아갓도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더 이상은 여인으로 인하여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3단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지고 느껴지는 회심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가 뼈아프게 느껴지고 이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이런 죄를 지었던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이래야 여러분 회개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느껴져야 돼요. 내 죄를 느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복. 자기가 자기의 죄를 느끼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긴 하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는 고백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구 앞에서? 내가 잘못하여서 나한테 피해를 본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이죠. 회개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돌이킴의 단계. 회심, 그리고 자복, 돌이킴의 단계. 이것이 여러분 바로 회개의 3요소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간의 죄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죄가 미치는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문제로 번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거니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더 명백한 의도는 뭐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여 범죄하였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시험에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고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안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 들었던 사람 마음을 돌이켜서 풀어주는 거, 그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시험에 들었지만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삐지시면 풀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풀어주는 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풀어져. 여러분 얼마나 좋은 배우자입니까? 금방 풀어주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1.1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여러분 다시 돌이키는 것,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모든 잘못들을 고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간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간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순종하여 축복받고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와 패배 이후에도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